평화의 예수님. 성탄절은 엄연히 우리 기독교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공휴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이렇게 온 세상이 축하하고 기뻐하다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날의 의미를 되새겨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지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메시지로 무난하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뭔가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단어, 평화. 누구나 좋게 여기는 그 단어, 평화를 매개로 우리 예수님을 살짝 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평화의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포용하시면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고요.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막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로운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가득하게 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배타가 아닌 포용, 배타가 아닌 포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무슨 특권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막 고발을 해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과 더불어 예수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또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만, 자기 자신들까지만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자신들에게만 귀신 쫓을 자격이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가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러는 거죠.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격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타가 아닌 포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쁜 것들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면, 만약에 그 자격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어야죠. 수천 년 전부터 지금 현대까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자격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지역에만 계셨을 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막 순간이동까지 하시면서 바쁘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니셨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일을 일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신을 물리치는 일을,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일을 일임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 자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음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음을 주는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괴로움을 주는 더러운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의 영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사역할 수 있다면서 그걸 금하지 말라고, 배타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격은 그래요. 자격. 우리가 모두를 포용해야 하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 수 있게끔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분명히 주의 이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배타적으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 안 되지만,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게 마치 우리 기독교 교리가 배타적으로 보여져서 이 현대사회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사실이 그런걸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쓸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그 능력은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쟤네는 다른 신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란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무슨 꽉 막힌 종교로 취급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포용적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권장하지 않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누구나 죄를 떨쳐버리고 의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을 가지고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포용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나 사랑의 능력을 베푸시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타가 아닌 포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번에는 외부에서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제자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내부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더니 이번에는 외부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배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배하러 가는 줄 다 알고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타 다른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아니요? 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반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딱 버티고 있어서 보통 유대인들은 베레와 지역으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민족적인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의 구원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을 더 사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라지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지면 보통 약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보통 같은 편 내에서 갈라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끼리 갈라지면 뭔가 약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인원수도 줄어들고요. 반대로 후보자를 통합한다든가 해서 합쳐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화합은 강해지는 것이고 분열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둘로 쫙 갈라졌을 때부터 그게 이미 망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로 뭉쳤었는데 그때 태평성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부터 점점 태평성대와는 거리가 멀고 점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씩 망했죠. 그 강하디 강한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시기에 아주 크게 번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자녀 손들이 나라를 갈라먹다가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이렇게 갈라지다가 보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연합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지금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대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나라가 여럿이라서 그 초국가적으로 연합을 한다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애를 쓰는 것은 화합이 어쨌든 강해지는 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식구들도 하나로 잘 뭉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로 뭉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일들, 즉
죄스러운 행동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갈라지는 것이고 분열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등등, 이게 다 갈라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 소개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열거된 말씀이 있고요. 그거 대신에 바로 뒤에 우리는 그거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바로 뒤에 이어서 증거합니다. 바로 뒤에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여기 화평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평, 분명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 도와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전의 세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실 화평의 열매가 더 많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화평과 좀 거리가 멀죠. 막 배척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화평의 열매가 더 많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열이 아닌 화평을 위해 오셨고, 그런 차원에서 유대 민족과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 행동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사람들 심판하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이에요? 조금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불을 명해서 사마리아를 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자신감이죠? 아니면 예수님더러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본에는, 성경 사본에는 불을 명하여 라는 말 앞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심판해 봅시다. 우리도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내려버릴까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던 걸 생각하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그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옛날에 불을 내렸던 그 역사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게 하나의 심판으로 보였나 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한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알게 되는 구원의 방편이었거든요. 심판보다는 구원의 의미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불로 심판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심판하자고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은 그런 불로 심판하는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앞으로 죽으실 것, 즉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것이지 불을 내려서 대적자들을 혼내주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왕이 되셔서 불도 좀 내려주시고 나쁜 놈들을 눈앞에서 혼내실 분으로만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55절 뒤에 주석이 있죠. 성경 말씀 밑에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따라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에 더하여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모든 인류를 싹 다 쓸어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심판은 지금 그걸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랑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에게 최후에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는 당장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를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 망해버려라 하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평화 메시지가 체득이 덜 되어서 그런지 아직도 사마리아를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고 민족의 원수로만 생각하고 적개심의 대상으로만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끼리 아니면 제자들끼리 내부 결속이 도움이 돼서, 내부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세상 많은 공동체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외부를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평화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민족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내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의 구원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타가 아닌 포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모두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서로 심판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